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여호야다에 의해서 개혁된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성전을 보았습니다. 150년 만에 성전 보수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말이 보수지 이건 거의 재건에 가까웠다. 왜냐하면은 아달랴와 혹은 아합 가문의 자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너무 많이 망가지고 너무 많이 엉망이 돼서 그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아스와 이 여호야다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뜻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을 찾으니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질,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품으니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다시 전과 같이 열심을 갖게 되고 또 성전 이 문 앞에 놓인 그 헌금함에 자원하여서 나와서 그 마음껏 헌금을 하는 그래서 그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도 이 헌금이 남아서 그 돈으로 이 다른 쓸 것을 만들어 버리는 거의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유는 사실 리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리더가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사실 이 나라의 이 향방을 결정하게 되지요. 뭐 그 리더는 단순히 목사 뭐 혹은 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가정이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그 가져야 할 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만 크다고 리더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정확하게 증거가 된 게 여호야다는 사실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이 신분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는 진정한 리더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여호와의 전을 개혁하고 보수하는데 온전히 사용했다.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로 전혀 개혁한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요아스가 보이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요아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와 예루살렘에 임했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원래의 죄의 모습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세워놓은 성전이거든요. 그 자기가 세워놓은 성전을 자기 손으로 허무는 사람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 안에서 어떻게 두 가지의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였던 분이 굉장히 교회와 또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시고 또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이러신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돌변을 해갖고 오히려 교회와 공동체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또 어지럽히고 또 자기의 그 욕심대로 그냥 사람들을 그 분동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그 사람이 이 사람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그런데 오늘 요하스를 보면서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요하스가 다음과 같은 정말 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의 마음에 진짜는 무엇이었을까?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힌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웠고 어떻게 보면은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생명을 비친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왕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닮아갔지만 사실은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계속 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야다라는 존재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제약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든단 말입니다. 20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혹은 40살이 됐어요. 10대 때, 20대 때, 30세 때 혹은 40대 때 느껴지는 이 여호야다라는 자기의 후견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존재가 똑같겠냐고요. 달라지죠? 그러면서 뭔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요. 그죠? 그리고 행동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나를 영향력을 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따랐겠지만 사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어도 친구 따라서 천국은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딱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뭔가 이제 자기 세상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주위에 줄을 딱 섰단 말입니다. 두 가지 줄이죠. 여호야다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의 줄, 그리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의 무리.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이쪽은 시아버지,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해요? 당장 나를 따라주니까 이제 응원군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의 권력을 넓히고 싶은 생각에 이 여호야다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생각에 이쪽을 그냥 걷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라는 아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첨의 소리라는 게 사실은 어떤 소리냐면은 여호야다에 반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기준이 말씀 위에 서서 거기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면 이게 여호야다의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혹은 뭐 다른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뿌리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제 분명히 성전을 고쳤다가 오늘은 성전을 허무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겉도는 신자들일 뿐이죠. 그래서 이 겉도는 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 엄청 변해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막 갑자기 흔들리신 분들, 완전히 그냥 두 얼굴 가지신 분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내려졌으면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쫓지 못하는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절반은 부끄러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고 우리의 행동에 부족함을 깨닫고 반성하는 게 신앙의 절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뭐 그분의 의견을 뭐 100분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누구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걸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예요. 나는 뭐 어떤 목사님, 나는 어떤 장로님, 나는 어떤 뭐 권사님, 나는 어떤 집사님. 세상에 아니 예수를 믿는 거지 사람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정말 사람 따라 다니는 신앙, 예수님 위에 말씀을 세우지 않고 사람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의 끝에 결론적으로 자기의 행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이 스가랴를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감동을 시키시고 말을 했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사적인 얘기로 듣고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결론적으로 여기 상황을 보시면 어때요? 적은 무리로 온 아람 군대가 완전히 유다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 징계 끝에 분명히 돌이킬 수도 있는 상황이 왔겠지만 절대로 요아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집을 지키고 그 고집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5절에 보니까요. 반역으로 그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이 반역의 모습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걷어요.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부당한 자기의 행동이죠. 그래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걷어요. 거기에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 요아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람 따라 다니는 신앙은 정말 우리가 배격하고 거둬야 될 신앙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리면 자기의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는, 중심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얻어맞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한테. 저는 뭐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게 하나님이 얻어 때리시는 것을, 내가 얻어맞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날 쳤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그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집에 똘똘 뭉쳐서 듣지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면 뭐 스스로 파멸을 한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돌이키는 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의 씨를 뿌리면 죄를 거둬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막 그렇게 하셔갖고 정말 이렇게 그 죄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을 많이 봤고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의미로 따지면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른 신앙, 하나님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신앙을 여러분 쫓아가시고 주님 안에서의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이 사랑하는 삼일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